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더라.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 안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오직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11장은 보지 않았잖아요. 10장은 주일날 보았고 보지 않았는데 그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비록 왕국은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대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한 신앙인들 즉 북이스라엘에서 막 단하고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우리는 못 살겠다. 그리고 남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잘 수용하였고 선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함으로써 남왕국이 번성하였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에서는 심판을 받을 때라도 겸비하고 회개하면 용서와 회복이 임한다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유다인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회개에 대한 주저는 성전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했을 그 당시에 솔로몬의 그 기도의 그 핵심도 바로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물론 르호보암과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만, 그런데도 이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 3년 동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영적인 지도를 잘 따라서 신실하게 율법을 잘 따랐단 말이에요. 그 결과 나라도 견고해졌고 왕권도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이 오히려 르호보암을 교만으로 이끌어서 급기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여기서 버렸다, 이죠. 율법을 버리나 이제 버렸다 하는 이 말은 의도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버려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버린 행위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와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르호보암의 죄는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백성들은 이렇게 뭐 산 위에나 우거진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전부 산당과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백성 중에는 이방 신전에까지 나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매음하는 그런 자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런 얼마나 이렇게 신전에서 막 매음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정말 금하신 일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강성함은 그에게 축복이 됨과 함께 유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것은 르호보암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르호보암은 그 유혹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해진 것이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것을 또 백성들은 이 왕의 불순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과 같아서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생각은 다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소신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앞선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겸손을 가장할 때, 겸손을 꾸며내서 겸손할 때 그때만큼 교만한 때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겸손을 흉내낼 수도 있고 또 겸손을 은근히 자랑하는 척하면서 겸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주의 겸손으로 겸손했는지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교만은 결국은 심판을 불러오죠.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집트 왕 시삭은요,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였는데 성경에 직접 이름을 언급된 최초의 이집트 왕입니다. 그동안 이집트 왕은 누구라고 불렀죠? 바로 왕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기 이름을 가진 처음 왕이 시삭 왕입니다. 이 시삭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망명했을 때 그를 받아준 왕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리비아와 숙은 이제 이집트 서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구스는 이집트 남부 쪽을 말해요. 그 출신 보병들, 아주 압도적인 그런 규모의 연합군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지껏 르호보암은 요새를 잘 건축했고 지휘관을 세웠고 식량과 무기를 잘 비축했던 모든 방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삭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강해도 결국 교만은 패망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부와 강성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이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자, 5, 6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하나님은 정말 죄는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시삭의 침공은 유다의 죄로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시삭의 손에 버리신 것은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들은 방백들과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버렸다 하는 말은 원어로 아자부 하는 건데요.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짧은 요 문제 몇 절 안 되는 곳에서 1절에서도 나오고 여기 5절에서도 반복하여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 아시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냥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짓말을 또 하고 순간 하나님을 못 본 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태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릴 때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불순종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르호보암은 즉시 이집트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의롭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이 말은 구원의 범위를 표현하는 말인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게 두지는 않고 또 그 대신에 유다가 이집트를 종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침공에 큰 타격을 입고 그들이 자랑하던 부가 이집트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들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자,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에 아주 마음이 약해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결국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을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직접 체험해야만 아는 것.
이건 정말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매일 접하면서도 경험해야만 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지금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겉으로는 시삭이 막 성전을 침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훼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르호보암이 보물을 내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과 백성의 헌신으로 세워졌던 이 성전은 불과 30여 년 만에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는 그런 수욕을 당하고 맙니다. 또 왕실의 부와 번영을 시각적으로 상징했던 금반패가 사라졌다 하는 것은 다윗 왕조의 위세와 영화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애당초 금방패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쭉 질비하게 늘어 세워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호실에 보관하였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이집트의 시삭의 침공은 유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끊어지고 다윗의 위가 사라지는 그런 멸망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구원 약속이 현실화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 잃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독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17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고 또 이렇게 통치를 하였지만 결국 어떤 왕으로 평가받습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때로 신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르호보암의 악행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견고히 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은 그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키지 못했지만 또 징계를 받으면 겸비하여 돌아설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대단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르호보암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지키지 못하고 어떤 때는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신앙의 바닥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로 엎드러져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르호보암처럼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악한 사람으로 정의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건 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정의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르호보암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 우리와 많이 똑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조금 구원받은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지막은 어찌됐건
결국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양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결국 선택하여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와 강성함은 결코 우리에게 유혹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신 그런 재물들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